오늘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4절에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높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그 탈취물, 그 노량물을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그에게 바쳤다, 그게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레위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레위 아들들 가운데서도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서, 모세오경에 율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레위 지파는 형제들 중에서도 형제들에게 10분의 1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도 아들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손자도 아니에요. 정손자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허리에서 난 자라도 형제에게 10분의 1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이 제사장 지파에 속하지 아니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했다. 근데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줬다. 선쟁에 승리하고 또 10분의 1을 바칠 때 그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바치면서 그에게 복을 빌어줬다. 복잡해. 논란의 여지 없이 거두절미하고, 옛날 성경은 개역 한글에는 폐일언하고 그럽니다. 복잡하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가 아래 사람을 향해서 복을 빌어줬다, 그 말인 것입니다. 8절에는 죽을 자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지만 사람이기에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죽을 자들, 레위 지파도 형제들에게 10분의 1을 받았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 이 사람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인데 10분의 1 받았다. 그래서 죽은 사자가 산 개가 낫다 그랬습니다. 죽은 사자보다도.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거야? 잘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형제들에게 10분의 1을 받는 권리가 있는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직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킴 제임스 성경에는 또 나는 11조를 받는 레위 지파도, 형제들에게 11조를 받는 이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은 11조를 받는 지파 중에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허리에서 난 자, 아직 아브라함에게서 나지도 않은 저 밑에 정손자입니다. 그 레위인조차도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를 바친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쓴 이 저자는 주제를 길게 다루지 않고 이렇게 설명하고 주의를 환기시켜서 간결하게 끝맺고자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폐일언하고 거두절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빌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향해서 복을 빌어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는
레위인은 아직 조상에서 헐이 태어나지도 않은 그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을 때에는 레위인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2조를 바쳤다고, 직접적으로 바쳤다고 할 수는 없으나 레위를 대표하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그것은 곧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나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길래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나, 얼마나 높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네 아버지 뭐 빼기 좋다고? 예. 경찰서장이야. 그 정도면 해도 얼마나 높습니까? 그보다 더 높아. 그래? 뭐 구청장 좀 돼? 그보다 더 높아. 국회의원? 그보다 더 높다니까? 뭐 국무총리 정도 돼? 더 높아. 대통령? 그보다 더 높아. 도대체 얼마나 높은 거야? 예,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직접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레위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레위가 바친 것과 동일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어떤 분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계통, 형제들에게 10분의 1을 받는 그 위치에 있는 레위 계통 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장직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을 암묵적으로 계속 초점을 향해서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7장 11절, 히브리서 7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장 직분,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뭔가 얻을 수 있었으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자, 갈로에서 설명을 합니다.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그 율법에는 레위 계통이 형제들에게 10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째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레위 계통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개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 율법도 반드시 바꾸겠다, 개혁하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로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제사장 지파로 오신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로, 다른 지파로 오셨습니다. 우리 13, 14,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3,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멘. 자, 예수님은 레위 지파로 오셔야 되는데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자, 이것은 유다 지파는 한 번도 레위 지파처럼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안에 직무를 수행하고 성전에 불 꺼뜨리면 안 되고 그 안에 직무가 있습니다. 한 번도 제단에 대한 일을 받들어보지 않는 다른 지파에게서 유다 지파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주께서는
유다 지파로 오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레위 지파예요. 자, 에봇을 입히고 앞에 12보석을 차고 지성소 들어갈 때는 피를 갖고 들어가고, 한 번도 이 유다 지파에 대한 것은, 제사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있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어떤 별다른 한 제사장을 일어난 것을 보니 더 분명하다, 틀림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거야,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바로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결론부터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높은 거야,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님은 한 번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직분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 워낙 높은 분이기 때문에 제사를 받는 것이지 어디에다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읽었는데요, 7장 1절은 결론부터 내놓고 이 뒤에 설명을 해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은 이런 자야. 도대체 너가 알고 있냐? 얼마나 높은가 한번 생각해봐, 그 말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살렘 왕은 예루살렘 왕 야거입니다. 약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제사장이다. 이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을 빌어줬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아멘. 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줬다. 이것은 바쳤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다. 옳은 의자죠. 그 다음에 살렘 왕이다. 그것이 곧 평강의 왕. 솔로몬 글이죠. 평강하십니까? 평강의 왕이다. 아버지 없고. 그런 호루 자식이 어디서 아버지 없는, 아버지 없이 어떻게 왔어? 어머니 없고. 아니 엄마 아빠,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왔습니다. 아니 엄마 아빠가 없어요? 족보 없고. 시작한 날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이다입니다. 하나님 아들과 똑 닮았어요. 하나님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람의 씨예요. 김씨, 씨, 박씨, 죄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높은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 누굴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게 설명을 지금 집중적으로 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늘 구멍을 향해서 집중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16절에는 그는 육신에 대한 아버지, 엄마 그런 거 없이, 족보 없이 육신에 속한 죽는 그런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영원 불멸의 그런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오신 분이다. 영원 불멸의 그분이다, 이 말입니다. 결론을 내려갑니다. 물론 결론이 보는 분에 한해서 각도가 다르겠지만 우리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백이 든든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죠? 백이 든든하면 그분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봐라. 이분 대통령보다 왕 중의 왕, 그분을 우리는 힘입어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행진해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을 자기를 힘입어 이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가다가 이 구원이 구멍이 났을까? 뭐 이럴까 저럴까? 그게 아니고 그분을 힘입어 가는데 든든하게 온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왜요? 항상 그는 영원히 살아 계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분을 의지하고 있는데 대통령보다 더 높은,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봐. 이분을 우리는 의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다가 이 사람 믿을 수 있을까? 그런 거 없어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의지하실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 계속 천성을 향해서 이 든든한 분, 도대체 얼마나 높은 분이길래 이 분을 의지하고 우리는 든든하게 믿고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날짜 본문 민수기 9장입니다. 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의 날짜 본문 민수기 9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것입니다. 무한강대하시고 영원불면하시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인지가 다 닿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내 마음의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힘입어 계속 천성을 향해서 갈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묻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천성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명을 따라 진을 치고 구름이 그 위에 있으면 계속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 이틀이면 이틀, 2시간이면 2시간 우리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죠. 기둥, 불기둥, 연기기둥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명령을 따라 진치고 명령을 따라 머물고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우리는 그분을 말씀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자고 깨고 모든 것이 그분을 믿고 든든한 백을 믿고. 아니 우리 지금 경찰서장만 해도 우리 경찰서장, 우리 아빠 우리 경찰서장이 해도 얼마나 높습니까? 실제로 그 정도 백 해도, 그죠? 왕보다 더 높은 그런 백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내 눈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민수기 9장 22절에도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의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고 그 가만히 있다가 또 구름이 행진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힘입어 따라가면 반드시 거기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 든든한 분, 우리 22절 히브리서 다시 7장에 돌아오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느니라.
예, 우리가 이렇게 보험을 들면 보장 좀 빵빵하게 넣어주세요 그래요, 그죠? 예, 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고 있다. 우리 뭔가 보장이 딱 되면은 하도 사기치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뭔가 담보물이 있고 든든하고 그런 게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든든한 보증이 딱 되고 있어요. 그러니 기대도 조금 더 이 구원에 온전한 구멍이 난 그런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봐라. 그분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